참 성도 그러면, 진짜 성도 그러면 왜 참 성도라고 말하겠어요? 왜 참 성도라고 말하겠어? 가짜 성도가 있다 이 말이지. 맞아. 자, 이 가짜 성도는 어떤 성도냐? 신약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아유, 오늘은 현선이랑 나랑 마음이 아주 잘 통하네. 육적인 크리스찬. 맞아. 성경에 성도이긴 성도인데 육적인 성도가 있대요. 육에 속한 성도. 응? 자, 여기는 또 목이 곧은 백성.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육적인 성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과의 육적인 성도는 여전히 자연인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혼과 육적인 존재로 있는 거예요. 자연인의 모습. 참 성도는 어떤 모습이냐? 참 성도는 어떤 모습? 응? 영적인 모습. 영적인 성도예요. 영적인 성도인데 영적인 성도는 어떤 모습이에요? 이 자연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혼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혼이 있기 때문에 지정의가 있고 육신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영적인 성도란 이야기는 영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영이 죽은 거고요. 그래서 영, 혼, 육이 돼. 이게 왜 살았느냐 하면 영으로 혼과 육을 다스리려고 사는 겁니다. 이 영을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말씀에 깨달아지고 오늘 본문 1절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여러분, 육적인 성도가 내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는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노래를 부를 때는 주님 사랑해요 할 수 있어. 그런데 영적인 성도만이 갖는 고백, 성경책을 읽기 때문이 아니라 노래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것이 즐거움이 되는 사람,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잘한 모든 것은 다 누가 했다고요? 주님이 하셨다. 내게 선한 것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내게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옳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망인 경우가 많이 있고,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 아니면 다 사망이에요.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친할 수 없고 오히려 원수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대요. 그래서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할 때에 벌써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 일이 기쁨이죠. 여러분의 찬송이 기쁨이죠. 은혜가 되죠.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것과 다른 기쁨. 노래방에서 노래 잘 뽑았기 때문에 착착착착 점수가 나서 짠짜잔 99점 그거 말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내 안에 주님이 그리움이 되고 찬송이 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내 심령이 상하기까지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왜 심령이 상할까?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넓은 길로 가요. 그래서 이 넓은 길로 가는 중에 넓은 길 가지 마세요. 부디 좁은 길 가세요. 육적인 크리스찬으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영적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고 이것이 우리가 숙제입니다. 그러나 넓은 길 가는 사람은
좁은 길 가는 사람을 알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어. 그래서 수가 많기 때문에 민주주의 법칙에 의해서 좁은 길 가는 사람을 마음껏 핍박도 하고 박해도 할 수 있어.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 때 좋은 일이 있어서만이 찬송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육적인 크리스찬은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방인도 그건 할 수 있어. 진짜 성도는 응답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가느라고 받는 박해가 있다면 드디어 내가 주님을 알아갑니다 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이 도상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했잖아요. 사도들이 어떻다고 그랬어? 옥에 갇혀지고 매 맞고 그러니까 어떻다고 그랬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했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순교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순교의 길을 갔답니다. 기꺼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센세이션으로 유행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을 충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세상적 가치로 인해서 찬송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축복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께 찬송 올리고 감사하는 것은 범사에 혹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멘. 그런데 그 속에서 빛을 보는 거야. 욥이 10가족을 다 잃고 가졌던 그 고부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병들어 잿더미를 병원 삼고 누워서 기와장을 의료기구 삼아서 팍팍 쥐 살에서 피가 나도록 긁을 때, 그때에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욥이 발견한 게 있어. 그곳에 한 줄기 빛이 선명의 빛이 나니 우리가 육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부활이 있구나. 부활을 알아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의미가 있을 때 신앙생활이지, 하나님 앞에 가서 의미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과 내 가슴 속에 주의 이름만 불러도 감사하고 흥분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마음이 푸근해지고 다정해지고 친근하게 느껴지고 감사하게 여겨지고 각양 좋은 마음들이 막 생겨서 이것이 암세포를 죽일 줄 난 믿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명약 중에 명약, 보약 중에 보약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비록 과학자가 말하진 않았어도 그곳엔 그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전 사실 기도할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건요, 어떻든 유익이 있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시킨 거야.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면 어떻든 유익이 있어.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면 어떻든 유익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제가 여기서 설교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생활을 해요. 근데 은혜 받은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계속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계속 책임질을 해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은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지? 잊어버려요. 설교한 나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여러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와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왜? 여러분, 그 단어는 생각이 안 나고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도 내 속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와 계시어서
말이 있지 아니하고 감화에 있고 감동에 있고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 나를 신앙생활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습니다. 자, 주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길 원합니다. 이것을 은사적으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지혜와 지식과 분별과 믿음과 이게 다 능력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에게나 생각나는 줄 압니까? 주의 나라 통치가 강력하게 성령께서 빛을 발할 때 그 빛의 능력이 어둠을 파괴할 때 나타나는 거 아니겠냐 그 말이죠. 이제 13절 14절 보면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대. 내가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선포했고 가르친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의 재물을 좋아하는 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했대. 그래서 주님과 재물을 동격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돈을 막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듯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듯이 나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 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은혜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잘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주시는 감화와 감동을 따라서. 할렐루야. 1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묵상하며 그의 길들에 주의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14절까지는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선포했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율례 때문에, 주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분별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아는 것이 정말로 지혜와 지식과 분별이 된다면 믿어지는 거죠. 예수 안 믿고 주일날 내 맘대로 돌아다니면 사망 맞습니까? 예.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것이 분별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지식이 되었기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내가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했는데 15절 말씀에부터는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여 주님을 인정해드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할 것이며. 이 미래형입니다. 우리 이 말로는 아직 부족한데 16절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잊혀지지 않도록 기도해야죠. 자, 율례라고 말했어요. 율례는 하나의 법이죠. 명령이죠.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명령. 오전에 앞으로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증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테스모니, 간증.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었던 결과를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언약이라고 오전 말씀에 표현을 했죠. 언약은 무엇 해라, 그리하면 무엇 해 주리라. 그래서 무엇을 했더니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증거.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묵상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스스로 새김질하는 거예요. 자, 거룩한 백성을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그랬죠. 자, 정결한 짐승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적인 크리스찬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 정말 사랑이 넘치는데 예수가 없어. 그 육적인 성도자. 휴머니즘적인 사랑은 넘치고 인격은 넘치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건 속는 겁니다. 남들이 보고 자기가 볼 때는 고상한 신앙 인격 같지만 그건 철저히 속는 거예요. 우리는 휴머니즘이 좀 부족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웃기는 얘기죠. 사람이 볼 때 거지 나서라고 얼마나 비천해 보였습니까? 찌질하고 못나고, 아이고 제 밥벌이도 못해서 남의 대문 곁에서 밥 벌어 먹는 그가 무슨, 아이고 야 네 인생도 주관 못하는 게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밥벌이도 못하는 주제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어요. 왜? 맞아. 사람으로는 못나. 사람으로는 못났지만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처세를 못하고 나는 인격이 부족해서 어딜 가나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난 여기만이 희망이라고 하나님만 붙드는 그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인격적으로 볼 때 고품격의 인격이나 나쁜 인격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구원받냐면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하나님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려고 그 말씀을 확 붙드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말씀이 앞에서 붙들어라 그래도 안 붙드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막 붙들죠.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잊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샘솟듯하는 피의 권세처럼 우리에게 책임질 내어지고 깨달아지고 주께서 항상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할 힘을 주세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고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이루어보되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하나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약속처럼 이루어져 가는 증거가 되는 사람, 주의 증거의 말씀이 되는 사람, 테스트모니 간증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영적인 성도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마다 스파크가 일어나는 사람. 왜? 주의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분별과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샘솟듯 해서 주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고 묵상이 되고, 아멘.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대해주고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심한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내 종교적 열심으로 지키고 아둥바둥 나의 성실이 나올 때도 있고, 복이죠. 그런 것은 그래도 이렇든 저렇든 해보려고 했으니, 그리고 성령께서 그를 붙들고 기도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도 그 성실을 가진 사람이 훨씬 승리하고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니 가능성이 훨씬 높죠. 감사하죠. 그런 사람 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 거죠.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을 후대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그냥 지혜 지식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깨닫는 거죠. 제가 말했죠. 오늘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뭐냐면 육으로 살면 사망인데 육으로 살면 영의 소욕이 자꾸 감해진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자꾸 사라져. 만화 영화 있잖아, 만화 영화. 그런 거 계속 보면은 거기에서 믿음이 하나씩 까먹어져가. 그때 주님이 기도할래? 이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 진짜 지혜와 지식과 분별은 움직이게 돼. 왜? 가졌기 때문에. 그냥 혼적인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으로 가진 사람은 믿어지기 때문에 움직이게끔 돼 있어.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가 저절로 되어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감동이 왔는데 순종이 안 된다면 고려해 봐야 됩니다. 나는 아직 미완성이라고 충분히 고려하고 이 문제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게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잊혀지지 아니할 만큼 나를 정말 대우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집에 거하는 종으로서, 함께 사는 종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18절 말씀 볼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요. 지혜와 지식과 분별과, 여러분 이것들이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은 혼적인 세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혼적인 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이걸 뭐라 그래요? 신령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과 분별, 이것은 혼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지혜와 지식과 분별은 혼과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좀 밑에 볼까요? 밑에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여러분 나그네라고 인정하며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말한 나는 인간 수명이,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그래도 70대는 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거기까지는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는 것이 정상적 상식 수준의 욕심 없이, 그나마 욕심 없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은 아니, 그렇게 살고 죽는 것은 내가 정할게. 아멘.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서 죽고자 살아봐. 나를 위해서 죽고자 살아봐. 할렐루야. 피곤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 말고 그 피곤 때문에 하루의 목숨을 죽여봐. 내가 원래 사는 날이 첫날을 사는 날이었는데 오늘 내가 내 앞에 수고해서 하루가 줄어. 그래도 999일을 살지라도 나와 더불어 살자. 여러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이야기는 신학자들이 공부해서 연구해서 하는 성경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지식이 와서 정말 사명처럼 몰아붙일 때, 때로는 그래 오래 살면 뭐해? 근데 40대 죽으려면 거치는 거 없으세요? 아, 정말 모진 사람들이네. 나는 40대 죽으려면 아직 학교 다니는 우리 애들은 어떡할 거야? 난 이미 50대가 넘었지만 어떡하겠어? 그러나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분별은 하나님에게 맡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육적인 크리스찬과 영적인 크리스찬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희망 두고 살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장막이 벗어지고 본향에 돌아갈, 잠시 잠깐 들렀다 가는 곳일 뿐이에요. 이 땅에서 이제 몇 년 남았는가 계수해보면 하나님 70에 은퇴하거든요. 주님 70에 은퇴해서 뜰에서 강아지 키우지 않게 해주시고, 70에 은퇴하면 여러분 사명 없다면 그날 가는 게, 그건 제 입장입니다. 나그네. 이 땅에 돈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 나그네 아니에요? 이 땅에서 명예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것도 나그네 아니에요? 이 땅은 험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은 투쟁하며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인생의 쓴맛을 맛볼 때 그 쓴맛 속에서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왜 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숨기는 자가 있거니와 숨기는 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미 심판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송송송송 떠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연구한 것 말고, 내가 지식으로 연구한 것 말고, 사전 찾아서 연구한 것 말고, 주님이 주시는 감화와 감동이 믿음으로 오는 것. 11주 안 내면 망해. 자, 보세요.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성을 정복하지? 아이성. 근데 왜 정복을 못했어요? 잠시 잠깐. 아간의 죄 때문에. 이 아간의 죄가 뭐예요? 첫예물. 이 첫예물이라고, 11조는 첫예물의 개념이 있습니다. 10 중에 하나인데 이 하나라고 하는 개념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첫 번째 순서적으로 주님 먼저, 순서적으로 하나님 먼저,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왜 아이성을 정복 못했다고요? 정복 못하고서 날마다 괴롭게 사는 사람이 원래 인생이 그런 줄 알아? 아니야.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 증거를 가진 사람이야. 증거를 가졌다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테스트모니, 간증할 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아이성을 주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약속을, 신구약을 다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11조 생활을 안 하면 더 좋을 수도 있는 일이 중단되어져도 중단되어지는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1조에 막히면 안 돼. 담임 목사를 볼 때마다 아이고 11조.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를 만나려고 그러면 이 계단을 내려오다 목사님 목소리가 나면 얼른 다시 올라가서 왜 그러냐면 11조 생각이 나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주님의 응답도 오다 말고 뒤로 가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달을 시험해봐. 내가 쌓아둘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 줄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요, 그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부어줄게라고 하는 말씀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지만,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해요. 도둑이 그 창고를 구멍 뚫지 못합니다. 너희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으라.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있어도 없는 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없어도 있는 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울목 아파트를 샀습니다. 내 평생에 여울목 아파트 같은 아파트면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여울목 아파트를 샀는데 남한테 전세를 주고 이자를 열심히 붓다가 암병 걸려 죽었어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그런데 나는 안 가졌는데 여울목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서 평생을 잘 사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가졌기 때문에. 무덤에 갈 때 그 전세 살았던 사람하고 그 집주인하고 무덤에 들어갈 때 차이가 뭐겠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그네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똑같이. 맞아요? 여러분,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신령한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1조 떼먹지 마라. 너는 안 떼먹지? 평생 떼먹지 마라. 11조 떼먹지 마라. 11조 떼먹으면 구원 못 받아요. 아이고 어떻게 11조 떼먹는다고 구원을 못 받겠습니까? 못 받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어기고 돈과 하나님,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주님의 율례를 사랑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돈과 하나님 가운데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 말이죠. 나그네와 같은 생각. 죽을 때 돈을 아무리 주머니에 넣고 있어도, 여러분 주머니에다가 100억을 넣고 죽어봐요. 그날 밤으로 톡을 당합니다. 여러분 의미 없어요. 그것이 내 영혼의 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 말이죠. 아무런 의미 없죠. 이 땅에서 명예 의미 없죠. 무엇만이 의미 있냐? 내 친구를 예수 믿게 하는 일, 우리의 이웃을 예수 믿게 하는 일,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섬겨드리는 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떼먹으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의 그 사기가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 쳐들어갔다가 청년들이 죽어나가잖아요. 청년들이 왜 죽어나가? 안 죽어도 되는데 왜 죽어나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떼었기. 늦으면 죄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 때문에 해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오늘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나는 나그네같이 살겠습니다. 그게 보여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11조를 해야 사는구나. 이게 보여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너에게 들려질 때 숨겨지면 심판받는 사람이에요. 여기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들려지면, 하늘의 신령한 비밀이 들려지면 회개해야 돼. 우리 여기 어떤 권사님은 11조 떼먹은 거 드려야 됩니다. 나는 그 말씀을 누구에게 듣기 전에 우리 결혼해서 배민숙 사모가 그때 그 퇴직금으로 그때 그 당시에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받은 거 가지고서 11조 내고 우리가 혹 빼먹은 11조를 드리자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거죠. 그렇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교회 개척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돈의 관계 철저하게 잘 가지시길 부탁드려요. 나는 돈 모으려고 수단 부리는 것 아닙니다. 굳이 이런 말 하는 건 참 유치하다. 하나님의 율례야. 그것은 하나님의 증거야. 내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나는 깨어지고 얼마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이곳을 본향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려고 하면 그게 욕심이 되는 거예요. 20절,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애쓰고, 다른 사람도 보면 우리 수빈이가 하나님 말씀대로 참 살아야 되는데, 아무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을 해주자니 자존심이 상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말은 해주지 말자. 그러나 기도하자. 빨리 고쳐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도록 도와주세요. 고민하고 상한 마음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마음이 상한 심령 되어질 때 하나님이 또 내 편이구나. 아멘. 여러분, 그와 같은 고민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 고민이 없이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적절한 고민, 뭐냐? 고통으로 인해, 저주로 인한 고민을 당하는 사람이 있거니와 고통의 고민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는 고민이 있어요. 그 축복받는 고민이 뭐냐?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고통당하는 고민이 있고, 하늘의 상급 때문에 이 땅에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 의에 지르고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는 모세의 고민이 있었는가 하면 땅이 입을 벌려 삼키는 그들의 고민이 있었어요. 모세의 고민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고민 중에 고민이요. 그런데 당을 짓고 대들고 하는 사람의 고민은 뭐예요? 여호와의 총회에서 내 자리 차지해보려고 하는 이 참 하찮은 짓, 이 쓸데없는 고민, 이 고민. 땅에 입을 벌려 그들을 삼켜버렸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 250명을 살랐죠. 여러분, 그 땅에 입을 벌려 그들을 사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불살라도 그런데도 그 다음날에 또 고역하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걸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은 나그네와 같이 어차피 고민하며 살아야 돼. 근데 무엇으로 고민할 거냐 이 말이죠. 영혼 살리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야. 내가 버림받아도 다른 영혼이 살아날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야. 그저 내 육신의 육적인 크리스찬으로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인기받고 박수받고 권력을 갖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요거는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망하는 겁니다. 영적인 크리스찬은 어떻게 하면 낮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 앞에 깨어질까, 어떻게 하면 주의 율례가 주의 아래 묵상되어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영적인 크리스찬 되십시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그걸 말해주고 있죠.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맞습니다. 예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은 장차 비방과 멸시를 영원히 멀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천국 간 다음에는 그 영광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80년 동안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몇 년 살아서, 앞으로 50년을 살아도 50년 동안 비방을 받고 살아도 하늘나라 가면 나를 비방하던 자들의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하여 겁없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게서 떠나게 해서 예언과 같은 소리.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소리를, 내가 육적인 크리스찬이 되면 육적인 성도가 되는 순간부터 기도 제목도 다르고요, 하나님의 신실한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욕심의 수준에서 들려, 돈의 가치에서 들려, 이 땅에서 높아지는 데에 마음을 두고 들려, 해석이 틀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11조에 대한 설교는 당신의 영혼의 관리를 위한 설교예요. 생명 주신 주님 앞에 목숨을 들고 나그네처럼 살 것 같으면 가벼운 거예요. 까짓 거 11조 드리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험산줄령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그 교훈이 내 안에서 언제나 샘솟듯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멸시받고 천대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 땅에 꿈을 두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희망을 둡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지혜와 지식이 되었습니다. 통찰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과 분별과 믿음에 붙들려서 살아서 나는 주님의 증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람들에게 헤아려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요, 영적인 성도의 기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통성기도합니다. 주여!